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한 회개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어 하나님 전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완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죄를 씻김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주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찬송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염순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가족을 통해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코로나 이제 마음 아프지 않게 하시고 힘들수록 기도하는 가난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기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3층까지 힘들어도 오직 주님 생각에 숨이 차면서도 올라오는 그 발걸음 하나님 아시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믿으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힘들지 하시면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고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꼭 안아주셔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주의 종에게 성령이여 함께하사 생명의 말씀 선포할 때 서로가 성령의 불같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빛 대신 주님 손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피아노와 아버지 찬양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앞길이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오며 초록빛 은총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월 21일 5월 셋째 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시간에 더욱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또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이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을 전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르치시면서 또 그들이 굶주렸을 때는 먹여주시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할 거리를 찾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어떻게 보면은 율법학자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에게 인기 좋고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우리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고자 아주 좋은 건수를 찾아서 끌고 온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어디에서 잡혔다겠죠? 현장에서 잡혀요. 현장. 우리 이걸 현행범이라고 하잖아요. 현행범. 현행범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 바치고 또 도덕적으로도 도둑질도 아니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런 자들이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그 여인,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점 생각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의문점. 여자 혼자만 간음했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그러면 남자는 어디 갔다는 것이죠? 의문점이 생기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같은 남자라고 놓아주었을까? 아니면은 도망치게 방치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현장. 사람들이 살기 등등하게 막 돌을 들고 있고 막 여자를 금방 때려칠 듯이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주눅들만 하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힘없는 여자 하나만 붙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요거부터 생각할 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불순하다. 이 과정 자체가 또 잘못된 것이고 인간의 참 못된 죄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게 약한 모습,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도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밑에 사람들 갈구고 위에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굴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또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듭니다. 현장에서 붙잡아 왔고 그 다음에 또 모세 율법에는 여기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주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자나 남자나 다 죽일지니라. 율법에 단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1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두 가지 말씀 중에 둘 다 죽이라겠죠? 둘 다. 내 현장에서 하나만 붙잡아 왔습니다. 힘없는 여자 하나만 붙잡아 왔습니다. 이 율법까지 근거로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 이러저러한 상상들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쓰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쓰셨을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욕을 썼다고 꺼져라 새끼들아
욕을 썼다. 그럴 리는 없겠죠.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그 남자 이름을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시겠죠? 그 남자 이름 쓰면서 얘는 어디 갔느냐? 왜 여자만 잡아왔느냐? 그럴 수도 있겠고, 좀 넌센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뭐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 밀려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치르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만점 답안지라도 이름 안 쓰면 빵점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쓰셨을까? 그럴 리는 없겠죠? 어찌됐든 시간을 버셨습니다. 시간을 버셨죠. 이게 예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살기 등등한 그들 앞에서 시간을 좀 버시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뭔가 좀 낙서를 하실 것 같다고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막 분노가 막 극렬하게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 내가 도저히 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막 집어 던지고 싶은 때는 속히 그 자리를 이탈하라. 그럼 그 잠깐 순간, 요즘 사람들이 욱하는 것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 죽이고, 묻지마 살인 이런 게 폭행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분을 삭히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이탈하라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긴 호흡을, 호흡을 길게 해가지고 마음을 좀 안정시켜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쨌든 뭔가 땅에 쓰시면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 밀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탄이나 하는 짓이죠.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유혹이라고 하죠.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테스트지만 사탄이 인간에게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시험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지만은 미끼를 줘가지고 그것을 물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인가, 그래서 잘 먼저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아주 어려운 시험을 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들이 시험하죠. 예수님,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이고, 바쳐라 하면은 이스라엘 독립에 반대하는 것이고, 저들에게 로마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답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요. 여러분, 그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건 내 것, 그건 아니죠. 그들에게 합당한 답을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뒤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묻죠.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뒤묻습니다. 이게 저들이 대답을 못하죠.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은 자신들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많은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도 답을 못합니다. 너희들 답을 못하니까 나도 답을 안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저들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시험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세 가지 다 무엇으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말씀. 예.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내 지식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말씀. 예수님께서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이 권위가 하늘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아주 명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간음에 대해서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마음의 간음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 율법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계명 하나만 보더라도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하나만 따지고도 다 죄인인데 다른 것은 말할 수도 없겠죠. 율법의 세세적인 조항이 600 몇 가지입니다. 그 하나하나 다 적용해 보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은 이 수많은 살기 등등한 군중들이 이 먼저라는 말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돌을 던질 사람,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이 옳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치려고 하겠죠. 의로운 행동이라면 먼저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아,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겠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딱 보니까 가슴에 꽂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예. 그럼 참 다행인 것은 그들이 아직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겠습니다. 여러분, 양심도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죄를 하면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좀 선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양심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양자가 한자로 어질 양자죠. 선한, 좋을 양자입니다. 마음심자. 예. 근본적으로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갖고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성선설이나 선악설이나 이런 논쟁이 있지만은 적어도 이 아브라함의 그 아담의 원죄가 사람에게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전가되어 가지고 사람은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엄밀히 따져서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뭐 구별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자라면서부터 이런 죄악된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학습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겠죠. 신창원이도 동정은 가지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누구요? 국회의원 있죠. 서창원인가요? 그분도 참 너무나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는데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신창원은 흉악범죄자가 됐습니다. 예.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어떻게 내가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느냐, 선한 양심을 잘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근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겠습니다. 그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고 선한 양심을 굳건하게 지켜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보루 이것마저 무너진다면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그 죄를 용서한다고도 말씀 안 하십니다. 아예 묻지조차도 않겠다 했습니다.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묻지도 않겠다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주시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죄성,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범죄케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그 방법에 전적으로 따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탄생되었습니까? 가장 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10년도 안 돼가지고 다른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스마를 낳아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기다려야죠. 그렇죠? 예. 아담도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못 기다립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믿었으면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도 사람의 방법. 여러분 그것이 큰 화근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창시돼가지고 지금까지도 100세 때 드디어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이미 다 경수가 끊겨가지고 생물학적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삭이 거의 청년이 되었을 때 뜬금없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응? 포를 떠가지고 불에 태워 나에게 바쳐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네, 엄청난 시험이죠. 엄청난 시험. 도저히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러나 참 믿기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시험에 당당히 만점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 통과할 때 아브라함 혼자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예, 이삭입니다. 이삭. 중요한 것은 그 이삭이 아버지가 나를 꽁꽁 묻습니다. 아버지 산에 올라갈 때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좀 낌새가 이상하죠.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묵습니다.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아, 아버지의 방법이 이렇구나. 이삭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죠. 그 이삭의 반항이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자신의 생명을 맡기죠.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신앙의 유산을 오늘도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지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거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서 그 시험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어 죽으셨고 그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이름을 모든 만물의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오늘도 이 현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힘없는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뭐 이 뒷이야기는 없죠. 어떤 사람이 이 뒷이야기 상상을 붙여가지고 이 여자가 또다시 그 죄를 졌다가 또다시 붙잡혀가지고 너 왜 또 다시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 다시 묻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그것은 뭐 상상력일 뿐이고 어찌됐든 여러분 좋은 결말이 되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어야 되겠죠. 예. 부자 청년도 근심하며 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살기 등등한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 약점을 들춰내기만 하고, 그렇죠? 남이 못 일어서야 내가 일어서니까, 남이 망해야 내가 흥하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이 약육 강식의 시대죠. 동물들의 시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100사람이 지원해서 한 사람은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돼야 되죠. 스포츠 경기도 지는 사람이 있어야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논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 서로가 잘 되는 쪽을 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좀 못되더라도 남이 더 잘 되는 쪽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앞서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정말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천국에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시고 언제든지 상대방의 허점을 찾아내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
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1주염을 드립니다. 한둔환 권사님. 11주염을 드립니다. 윤영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윤여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한신 목사 드립니다. 감샘을 드립니다. 윤영희 권사님. 감샘을 드립니다. 김병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민점남 권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윤영희 권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1,000번째 박순분 권사님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예물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 또한 기대 제목을 담아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제물로 받아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 마음의 소원이 꼭 하늘 보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서산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그 수고의 땀방울을 받아주시고 값진 능력과 또 재능과 물질로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정성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축복과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 위에도 저들에게 선지자의 큰 상급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일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한 생명 한 생명 찾아가 주시어서 마음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정확한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되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 1천만 성도들이 쉼없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서 이 땅에 통일된 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백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의 사명과 부흥을 위해서 또 투병 중에 계신 우리 환우들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과 가족들 영혼권을 위해서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중 매일 오전 10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 시간 참고하셔서 더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식사 후에 여름 준비를 위한 시설 점검과 교회 대청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외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은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은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은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역사하심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용서하고 높여주고 품어주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